페이지 에레미야 3장,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소망하라입니다. 소망하라 2022. 다시 이제 3,000명을 이제 웃돌고요. 중증 환자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도가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을 뚫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2년을 이제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논리는 무엇인가?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논리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다. 근거 없는 낙관론. 이해가셨죠? 이 세상 가장 위험한 논리, 그리고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극단적 이상주의입니다. 근거가 없이 그냥 무조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 대해서 지나친 낙관적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들에게 돈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국가에 귀속시켜서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모두 평등하게 나눠주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는 극단적 낙관주의적 사고를 가졌는데 그것이 70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선한 계획을 주도하고 주체하는 그 자체,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고 다만 그것이 인간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무능력하고 죄인이고 유토피아를 만들 실력이 없는가를 증명할 뿐이었죠. 그런데 에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에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지배했었습니다. 그들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극단적 이상주의자들 같았어요.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은 마음이 다 붕 떠 있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는 가늠했죠. 우상을 섬기고 저기 산당에서 바알을 섬기고 삶에서는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에레미야도 공의와 정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매우 강조하는 책입니다. 특히 약자, 외국인, 고아, 과부의 피를 억울하게 흘리게 했고,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의 가장 핵심은 사회적 약자와 직결돼 있어요. 이거 그냥 여러분 주님 만나실 그날까지 잊지 않으시고 가슴에 품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와 공의는 무엇인가? 사회적 약자와 그냥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수천 년 동안 말이죠.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을 이렇게 골라서 다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우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평강을 외쳤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과를 반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그 진노와 슬픔과 심판의 경고 그리고 안타까움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누구냐면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그 고통의 마음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느끼거나 손으로 만져보거나 발로 한번 차보거나 몸의 일부분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하나님의 고통과 진노와 슬픔을 마디마디까지 세포까지 겪어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고생했지만 그는 매우 존귀한 자입니다. 그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는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요 또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제 세우십니다. 에레미야는 자기가 아이라서 말 잘 못한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께 따지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소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건 전하라 하면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특히 자기 고향 사람들, 자기 가족들에게까지도 미움을 샀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의 파괴를 말했기 때문에 성전 자체를 신성시 여기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척들의 눈,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눈, 백성들의 눈에는 그가 그냥 과격분자로 보일 뿐이에요. 매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미성숙하고 사리분별을 못하고 혈기 부리는 우둔한 풋내기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정치 지도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사람, 메신저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인격을 모독하고 인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교양이 없어? 왜 이렇게 괴팍해? 인간이 덜 되었어? 왜 가정교육을 저렇게밖에 못 배웠어? 왜 성격이 저래? 바수훌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바수훌한테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이 똥통,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똥통에 빠지기도 하고, 반역자, 선동자라 비난받고 음해를 당하고 갇히기까지 합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이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갖고 극도의 슬픔을 갖게 돼요. 신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뭘까요? 신자에게 가장 큰 고통, 경제적 환란, 외부적인 공격? 아닙니다. 신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느낌 그 자체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단절된 그 느낌.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고 외면하고 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그 의구심. 이것이 신자에게 가장 큰 고통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성실을 의심했어요, 에레미야는요. 자기가 원해서 선지자 된 것도 아닌데 끝도 없는 그 거짓과의 싸움, 공격, 박해, 음해, 그리고 아무리 혼자 날뛰어도 변화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와 나라 전체가 싸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전해봤자 어차피 돌아오는 건 수치와 치욕뿐인데 어떻게든 전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심령 안에 있는 말씀의 불이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활활 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전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불구덩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 당시 영적 분위기를 대조하는 부분이 극렬하게 두 가지가 이제 드러나는데, 에레미야 6장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강이다고 얘기했어요. 평강이다, 평강이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무사 태평입니다. 염려 붙들어 매시고 괜한 것 신경 쓰지 마시고 가서 그저 지금처럼 그냥 편하게 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낙관론이죠. 극단적 이상주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백성들의 삶은 말씀, 즉 공의와 정의에서 벗어나 피폐해졌고, 고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단절이 되었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초토화가 된 상황이었어요. 에레미야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돌아오라고 간곡히 호소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예레미야 7장에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완전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면 도대체 어디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갖춰준 화려한 성전일 수 있지만 백성들이 악한 삶, 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짓밟고 그들을 돌보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에만 몰입하고 그리고 안락을 추구하는 그 삶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성전은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모든 걸 갖춰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 의식
형식은 갖춰 있지만 백성들의 삶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으로 이용할 뿐이죠. 벌 안 받고 자기가 원하는 복 받기 위해서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마음속 깊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애굽과 바알과 아수르 같은, 바알은 이제 우상이고 애굽과 아수르 같은 그 제국들, 그리고 제국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 그 제국들이 주는 그 심리적인 안전과 경제적인 풍요와 현실적인 필요였어요.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그게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니엘도 이제 제국에서 활동을 했죠. 최고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거랑 그 제국이 주는 그 힘을 마음속에 근원적으로 의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반대로 예레미야는 망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성전은, 당신들이 맹신하고 있는 그 성전은 무너진다 그래요. 동일한 시대와 나라와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그리고 시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낙관주의, 긍정, 희망, 긍정의 힘, 꿈, 이런 걸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는 회개와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고, 도저히 둘은 섞이고 싶어도 섞일 수 없는, 그러니까 물과 기름 같은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전 세계 선교사 파송률 2위, 경제 무역 대국, 강한 군사력, 선진국 반열, 엄청난 규모의 수백 수천억의 수조의 그런 건물들, 그래서 한 해 이자만 5천억 이상 은행에 지급되고 있고, 여러분, 근데 과연 지금 우리가 평강이 맞습니까? 영적인 부요와 풍요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통하여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로 뒤덮여지고 있습니까? 국회의원 숫자의 그 거의 대다수, 종교인을 가지고 있는 거의 대다수가 다 그리스도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교회의 책무를 다한다면 그걸로 만사, 여러분, 오케이입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속에 솔직해 보십시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참 평강, 여러분 솔직히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무나도 막 쓰임받고 싶은 그 열망,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022년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분께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영혼들을 향한, 지옥에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긍휼과 애통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가슴 뛰신 적은 언제십니까? 몇 개월 되셨습니까? 아니면 몇 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기간 심령이 황폐해지지는 여러분 않으셨습니까? 제가 1주차에 공의와 정의를 설명드렸는데 정말 진지하게 두렵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를 점검하고 혹 실천하거나 여러분 혹 순종하셨습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초대교회의 사자밥이 돼도 지하 땅굴로 들어가 살아도, 혹은 신사참배에 반대하느라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경찰들이 쫓아오면 벌벌벌 떨면서 책상 안에 숨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정말 말씀의 불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고, 왜냐하면 나 혼자 알면 안 되니까. 아니면 소위 제국들이 주는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수십 년 전과 너무나 다릅니다. 한국 사회는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안정되고 연금체계, 보험체계, 사회 의료 시스템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치안 세계 1등, 사회 보장, 의료 세계 1등. 지금 수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50조가 더 세수가 고쳤어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인 안전과 위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근에 인도 목사님이 선교 보고를 했는데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오지로 가요.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면서 오지에 이제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에 가는 것을 항상 알고 있는 스케줄인데 좀 특이한 것을 얘기를 했어요. 오지에 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한 노점상을 만나서 여자분이신데 그분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냥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로 물어보니 그분의 사연이 참 딱하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분이 참 불우한 삶을 사셨고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그냥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 자리에서 믿게 되었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축복해줬지만 제 속에는 굉장히 좀 질투가 나더라고요. 저도 전도를 계속 하지만 이런 역사는 없거든요. 마치 초대교회 그 사마리아에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가 그 성에 가득 차고 그리스도가 계속 전해지는 이 역사. 우리가 미개하다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인도 땅에 그리스도가 계속적으로 그들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우리보다 현저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가 계속 전해지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 그것이 바로 영적인 풍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진짜 성전의 사명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의 삶,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 최근에 저희 아이의 엄마가 저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부자지? 당신네 부자지? 부자가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해도 정치를 해도 사업을 해도 교육을 해도 가정을 해도 뭔가는 세상과 뭔가는 다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 복음, 설교, 신학, 교육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뭔가는 something different, 뭔가는 다르는 가치와 삶과 방향.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사회적 약자는 누굽니까? 우리 교회도 사회적 약자가 계시죠? 하지만 예수 믿으면 달라져요. 신분이요. 약자에서 강자로 달라집니다. 아무리 약자라도 예수 믿게 되면 자기보다 더 불쌍한 영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는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그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갑이 을을 위해서 인애를 베푸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그 삶. 고아 과부를 돌보는 삶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되는 것일까요? 전 세계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으로 공부하러 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한국의 신학교의 인재들이 몰려오는데 미국과 유럽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표에서 공부할 때 미국 친구도 있었고 또 유럽 친구도 있었어요. 우리 프랑스에서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한국 자매랑 결혼을 해서 이제 지금 유럽을 가 있지만 미국이 누굽니까? 이 우리의 장로교 시스템과 신학이 다 미국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신학을 하러 우리한테 온다는 것이에요. 유럽이 누구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직접적 후예. 칼빈의 나라 아닙니까? 거기가요. 그들이 우리한테 공부하러 온다는 거예요. 중국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중국 학생들은 누구냐면 중국은 성으로 돼 있잖아요. 성으로. 성에서 거긴 이제 지하교회예요.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뽑힌 거예요. 다니엘처럼. 우수한 학생으로. 각 성마다 뽑혀가지고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그 신학을요. 중국이 대국 아닙니까? 대국이요. BTS나 축구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학을 공부하러 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여름에 왔던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가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두고두고 아쉬운 게 소개를 못했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방글라데시 수도가 닥카예요. 닥카 국립대학교, 즉 서울대학교죠.
닥가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하고 닥가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석사학위 졸업하고 단 한 번도 등록금을 내본 적이 없고 다 장학금 받고 다녀가지고 앞으로 인생 탄탄대로가 열려져 있어요, 그냥요. 그리고 그 생활비는 어떻게 벌었냐?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한테 영어를 배우냐? 닥카 국립대학교 학생이니까. 그걸로 우리나라로 치면 수백만 원씩,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벌면서 다닌 거예요. 이분이 싱가포르를 가지 않고, 싱가포르는 이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싱가포르를 가지 않고 대한민국에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국내외적으로 정말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고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마음이 뿌듯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참 무색해집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 중 많은 이들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스럽게 신앙과 단절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열심과 특심을 내었고 눈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가난해도요 집 팔고 땅 팔고 교회 세우고 선교했던 우리 한국교회인데 정작 우리의 후손들은 그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청소년들과 대학생들, 청년들의 세상은 마치 어떻게 되었냐면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어요. 많은 이들은 말씀보다 가상세계를 더 사랑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결정할 때 오직 기준은 세상적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기준은 뭐냐면 그냥 자기 주관이에요.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만이에요. 직장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싫은데 뭐.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는 뭡니까? 자녀에게 신앙이 계승이 안 된 거. 다음 세대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회사를 가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왕따를 당하죠. 핀잔 주고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박해 수준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요즘에는요. 저한테는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거짓말 안 하고 뭐 이 정도였는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야 코로나인데 굳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교회를 가가지고 굳이 교회를 가야 되냐. 그리고 굳이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우리 청년부 지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직장생활 하는데 분위기가 어떤지.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죠. 굳이 거기를 가야 되냐, 교회를. 이 코로나 시국에. 그러니까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예배 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 다닌 것 자체를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대학에 MT 가도 예수 믿고 막 술 안 먹고 있으면 미개인 취급을 당하죠. 경멸합니다. 아니 뭐 요즘에 이런 애가 다 있냐. 아니 무슨 지금 이게 어느 시대인데 요즘에도 이런 애가 다 있냐. 교회를 다니는 애가 다 있냐.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완전 상황이 과거와 달라졌어요. 정말 현실은요. 불과 5년 전, 10년 전과 비해 급격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타협하지 않으려고 왕의 진미 안 먹을 그때랑 별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북미나 유럽은 최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우리는 그냥 중간에 가다가 그냥 고꾸라지를 친 거예요. 그래서 북미나 유럽을 가보면 그리고 저기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호주를 가보면 이 기독교적인 자산과 유산과 문화들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도 그 나라 가보면 알아요. 그 기독교적인 가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점을 찍고 어떻게 가야 되는데 도중에 이렇게 거꾸러진 거예요. 교회에 실망했다,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나가지 않는 성도가 200만 명입니다. 안 그래도 한국교회가 위기로 도배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 위기가 급속도로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울면서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지금 평강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일컬어 우리 보고 진짜 성전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안타깝지만 아니라고 하실까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황폐하고 황량합니다.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는 섣불리 평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진짜입니다. 진짜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신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고 낙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던 것처럼 우리도 꺾여지고 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쓰여진 책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를 보면 너무나도 슬퍼합니다. 1장 1절부터 슬프다 이성이여 하라고 시작을 해요.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보면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슬픔이 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집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8절을 보면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힘으로는 소망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대거나 하나님께 바라거나 그럴 힘조차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중단하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셨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댈 일말의 기대와 믿음과 소망 지금 없다. 살 소망이 끊어진 것이죠. 에레미야가.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중단하셨습니까? 오늘 밤 그 소망이 다시 연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에레미야가 소망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모두 소망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를 2020년 안에 주님 없애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응답 못 받은 한국교회 그리고 선교지와 세계교회는 에레미야처럼 낙심하고 있죠.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셨다. 이제는 이 낙심을 벗어나 다시 소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장 19에서 20절을 보면 내 고초와 재난, 에레미야 애가 3장 19에서 20절을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1절부터 소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소망을 먼저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때까지 계속 절망을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소망의 신앙이지만 소망 이전에 절망이 먼저예요. 그것이 순서입니다. 21절 소망으로 가기 전에 19절과 20절에서 에레미야가 겪었었고 의도치 않게 겪어야만 했던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 쓰라린 상처, 비극적인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가 그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트라우마라고 하면 트라우마. 과거의 특정한 일들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마음에 기억하다 보면 몸이 벌벌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갑자기 침울해지고 두드러기 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낙담이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지금 심리적 상태가 이래요. 이 트라우마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조금 더 절망을 말씀드리죠. 소망으로 가는 길은 낭만적이거나 이상적이지 않아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가는 길목에는 현실과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가 서두에 기도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절망 동산으로 우리를 먼저 인도하십니다. 절망 없는 소망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은 절망한 자가 비로소 예수 안에서 얻어내는 것이고 절망이 깊은 만큼 소망을 깊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복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돈으로 때울 수 없고 지식으로 때울 수 없고 선한 사업, 심지어는 전 재산을 다 팔고 기부해도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현실과 소식이 먼저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깊이 절망하게 하죠. 그런 다음 소망이 등장하죠.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유일한 길이 있다. 한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절망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는 먼저 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황폐함, 피폐함, 평강 없음, 우리의 죄에 대해 절망해야 합니다. 바울도 절망했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낼 수 있을까? 바울 자신도 안 되고 자기 선배 베드로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다. 아까 바울이 복음의 깊이 있는 진수를 깨달은 것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자신의 무능에 대한 깊이 있는 절망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이런 누가 구원에 즐거워할까요?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의해서 흔들려보고 의심해본 사람일수록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큰 것이에요.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 절망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항상 염려했어요. 가족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절망하십시오. 자녀들의 신앙 문제, 절망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터 사회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의 문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짓밟힘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우리는 깊이 절망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깊이 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길래 무슨 우리가 한국교회 대표도 아니고 한국교회 이렇게 운운해야 할까? 여러분, 에레미야는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이 보이는 자들, 한나, 마리아, 10대 청소년, 다윗, 다니엘, 에레미야,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뛰어난 조건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으니까. 지극히 평범한 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신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죠. 영적으로 갈급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 그 자체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그 인생의 스토리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바꿔줘요.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누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의 전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밤 누가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고통과 절망을 우리 하나님의 고통에 한번 대입해 보시겠습니까? 에레미야처럼 말이죠.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전혀 의도치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아픔이 있겠죠. 분노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고통이 있고 번개 고통이 있고 재정의 압박이 있고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애가 타고 있고 자녀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것 때문에 느끼는 그 모든 고통들 다 끌어담아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느끼시는 그 고통과 아픔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며 동일시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 아시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애통한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둘째가 돌아왔을 때 첫째가 먼저 앞장서서 송아지를 잡고 가장 앞장서서 기뻐해주고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하는 그 작업을 잃어버렸죠.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원함에 자기 박스와 틀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몇 번 토마스 우리 선교사님 얘기할 텐데 이분이 최근에 5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좀 했어요. 여기 서울의 대학병원에 5개월 동안 갔는데 의과대학 교수님을 8분을 만난 거예요. 진료를 본 거예요. 8분.
보통 뭐 암 환자든 아픈 환자든 보통 뭐 합병증이 생겼더라도 8명 교수님은 안 보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상황이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다 아픈 상황이에요. 8개 진료과 교수님을 받고 이제 1개는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7명의 교수님을 정기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엄청나게 바빠요. 교회 일도 바쁘지만 학교도 엄청나게 바빠요. 왜냐하면 이 박사학위 공부라는 것이 결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평일날 수업을 빠거나 뭐 숙제를 빼서라도 병원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5개월 동안. 그러니까 오면 얼마나 힘들고 낙담이 되겠어요. 할 것도 많은데 자기 몸은 아프고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고통스럽고, 그리고 교수님을 이렇게 많이 봐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다가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이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방글라데시를 바라보시는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공부로,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기도하다가 깨닫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백성들의,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중이다 라고 이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강조했어요. 이 공부보다 이게 더 우선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선교는 하나님의 아픔과 동참하는 거예요. 업적과 능력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과 동참하는 것, 영혼을 향한 긍휼과 애통, 깊이 있는 이해를 갖는 것이 먼저인데, 그것이 삶의 고난과 재난이 없으면 결코 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죠. 내려놓음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분이 이제 하버드 졸업하시고 몽골에 선교하러 가셨잖아요. 지금 아마 인도네시아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몽골 선교를 해보니까 몽골 선교는 하나님과 함께 우는 것이었다. 몽골 선교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우는 것이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코로나 곧 끝날 테니 걱정 마십시오. 코로나가 끝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는 지금 우리가 보듯이 코로나 사태가 당장 종식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확진자가 당장 꺾이는 기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위드 코로나 때요. 다만 코로나와 인류가 그냥 더불어 공존하고 코로나를 컨트롤하고 서서히 죽여나가는 방식을 채택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한국교회는 2020년 말까지 코로나 사태 끝내달라고 기도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셨죠. 매우 엄중하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밀하게 일하시고 계시고 무언가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거둬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보고 다른 것을 흠모하지 말라고 회개 촉구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충분히 지금의 상황 앞에서 절망해야 합니다. 평강 없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부여하지 못하고 기대와 설레임이 없고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절망할 만큼 절망해야 됩니다. 이것을 낙관적으로 얘기해서는 결코 안 돼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라니까요. 우리 자녀가 잘 되려면 낙관해서는 안 돼요.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 앞에서 깊이 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모니카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절망하셨다면 소망으로 나아가 보죠.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가지고 있던 그 절망과 트라우마가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벼랑간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순식간에 바꿔주신 거예요. 소망으로요.
우리의 절망은 어떻게 소망으로 바뀌냐면 그 프로세서 과정을 우리도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성령의 역사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비극도 절망도 고통도 아픔도 심지어 사망도 물을 포도주로 순식간에 바꿔버린 그 예수 안에서는 때가 되면 부활과 생명과 희망과 꿈과 소망으로 단번에 바뀌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도 일터의 문제도 사회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절망하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그 예수께 가져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 마음에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의 고백으로 바뀌어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은 보는 것이죠.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어두웠어요.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미래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절망의 상황이 다시 재해석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도해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 만날 수 있다. 이겁니다. 재앙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기도해라. 우리 만나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이 순서, 이 프로세스가 에레미야 예가랑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정말 참 귀한 진짜 사도고 선지자죠. 환난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요. 바울이 자기 생명을 바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바울이 어떤 그런 열정과 그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깊은 절망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시련을 주었던 그 트라우마 혹은 코로나 트라우마의 그 상황이 예수 안에서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소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천국 가정을 꿈꾸고 있고요. 가난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가난 때문에 물질 선교의 비전을 꾸고 장애의 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어느새 오히려 그 장애 때문에 선교에 소망을 두고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분인데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헝가리 대통령 예수 믿게 했어요. 이분이 두 팔, 두 다리가 완전히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이런 것이죠. 성자가 성부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온몸이 다 찢겨지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잔을 마시고 슬픔을 담아내고 그것을 온몸으로 겪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오히려 부활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천국의 기쁨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소망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재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소망의 해가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22절에 보면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인자는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긍휼은 말 그대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헤세드는 뭐냐면 언약적 신실함이에요.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자비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강자는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고 약자가 위험과 곤경에 빠지면 빠질 때일지라도 강자는 그 약속과 의무를 신실하게 지켜낸다는 것이 헤세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당신의 언약은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못났고 못 살고 열매가 부족하고 뭘 해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딱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진면은 안 된다. 완전히 망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없어요. 망하고 완전 진멸되고 망하고 싶어도 안 되고 지옥을 가고 싶어도 지옥은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데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할 때 이 무궁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뭐가 크다는 말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다. 코로나 재난 국면 속에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과 사역들은 프로그램들은 중단되었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을지 모르지만 또 성도들 중에서 코로나에 걸려 사망한 경우가 있지만 코로나 종식해달라는 기도 응답 못 받았지만 아직까지 선교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여호와의 그 헤세드와 긍휼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23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이죠. 아침마다 새롭다. 이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여호와가 가지고 계시는 그 언약적인 신실함과 긍휼은 어떻게 되냐면 리셋,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결근 안 해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장 성실한 사람. 정년퇴직해도 매일 아침마다 그냥 허드렛 일이라도 그냥 하시는 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이 없으시고 지침이 없으시고 쇠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 하나님은 내일 아침에도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출근하신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위드 코로나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출근하신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2022년 하나님 나라의 저의 인생은 소망의 해가 될 줄 전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2022년 하나님 나라 한국교회 소망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온 마음으로 구하고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만나자. 다시 해보자. 에레미야는 깊은 영성을 가지게 되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쑥대밭인데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 것이 아니고 일을 안 하고 계시고 그냥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고 지금도 쑥대밭이 된 상황일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일 출근하셔가지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예레미야는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쑥대밭의 상황을 보면서 말이죠. 예레미야가 진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죠. 의심에서 절망에서 믿음과 소망으로요.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예레미야 2장에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스스로 살 길을 찾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쉬운 말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더 세련되고 능력 있고 멋있어 보이는 저 애굽과 아수르와 바알이라는 그 남자와 바람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어떻게 했냐면 살림을 차려버린 것이죠. 하지만 행복은 잠시 그 바람난 그 남자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아내가 인생이 쪽박이 돼가지고 쪽박 차고 이 길거리에 지금 나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켜본 남편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침마다 아내를 불쌍히 여기면서 아내에게 한 약속,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런 아내를 다시 거둘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 뚜벅뚜벅 회사로 걸어 나간다고요. 바보 같은 남편이 말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이 자기가 한번 아내로 품은 여자니 평생 아내의 그 처량한 신세, 딱한 시세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면서 그 여자의 회복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러 나간다라는 거예요. 과거 신혼 초에 그 아내와 함께 한 약속이 있죠. 전원주택에 살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내가 자기 발로 자기 꾀에 자기 죄에 넘어져 길거리에 나앉아 있을지라도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아침마다 새롭게 마음을 부여잡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공사장으로 회사로 뚜벅뚜벅 일하러 걸어나가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에레미야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겉으로는 웃음기가 없죠. 겉으로는 화가 나 있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상냥한 어투가 아내에게 나오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 남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아내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과 그 배신의 그 고통이 표출될지 모르지만 그 남편의 속마음으로는 여전히 깊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잘못을 원망하거나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처참한 모습을 딱하게 여기면서 매우 불쌍히 여기면서 비록 아내는 신실하지 못하여 언약 결혼 관계를 파기해버렸지만 나만큼은 그 딱한 아내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녀와 지킨 그 아내와 지킨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아침마다 그것을 상기하면서 매일매일 출근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에레미야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남편 없죠. 드라마에도 없고 우리 현실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 정도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신실하게 출근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그 기도한 것 이루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출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성실과 사랑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은 잘할 때, 똑똑할 때, 공부 잘할 때 예쁘고 좋은 것만 사랑해주고 좋아해줍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1등을 했어요.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고 저를 너무 칭찬하고 너무 띄워주고 우리 엄마한테도 너무 잘 말해주고 그 다음엔 제가 2등을 했어요. 그 이후로 선생님이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완전 외면해버렸고 저를 무슨 실패자처럼 여겼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낙담이 됐던지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교육의 현장일지라도 받아들입니다. 조건이 좋을 때 세상은 사랑해주고 칭찬해주죠. 가정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이 다분히 많습니다. 말 잘 들 때, 잘할 때, 예쁠 때 그때 칭찬해줍니다. 그때만 사랑해주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과 달라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원수이고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우리 발에 걸려 넘어져 쪽박 차서 길거리에 나앉아 고아처럼 방황하고 죄짓고 살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죠. 그 사랑이면 우리는 누구라도 아무리 죄가 많은 자일지라도 인생의 깊은 실패 늪에 빠져있는 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모두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인내와 긍휼은 측량을 못해요. 에레미야라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선지자죠. 그는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 개인적인 절망의 상황들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아침마다 새롭게 일하러 출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이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한 간절한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조차 까먹은 그 기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 약속을 지키고 그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성실하게 출근하셔서 일하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뒷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2022년은 소망의 해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소망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뜬구름 잡는 것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 아무개 집사님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 아무개 권사님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 아무개 집사님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저 선교지의 부르짖음을 위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또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한국 교회의 부르짖음에 또 하나님은 저 미국과 유럽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몇 명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소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소망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나갔다가 그냥 소망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8절을 보면 매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사야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의 삶은 뭐냐면 구체적인 것이에요. 존귀한 자는 누구냐면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자입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그 존귀한 일을, 그 계획을 실천하는 자라는 겁니다. 소망하라 2022가 오늘 제목이에요. 제목처럼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인애, 헤세드, 긍휼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계획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먼저 소원하는 마음을 먼저 주셔야겠죠. 여러분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존귀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코로나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벗어나서 위드 코로나에서 소망과 활력이 넘치는 기간이 되고 싶으십니까? 확진자가 줄어들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소원을,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받은 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삶 속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계획을 짜고 플랜을 짜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2022년에. 그러면 반드시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한 2개월 전인가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천국을 만들어라. 12월에 제주도에서 천국을 만드는 사역을 해라. 너무 감동이 돼서 바로 스케줄을 잡고 플랜을 잡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팀, 방글라데시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는데 방글라데시팀 취소가 됐고 이제 인도팀을 하는데 마침 그때 학교에 중요한 세미나 일정이 잡힌 거예요. 제 성향상 무조건 참석해야 하는 그런 세미나고 매우 중요한 세미나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말씀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정말 쉽지가 않구나. 정말 믿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처음 마음과 계획을 놓쳐버려요. 기분과 상황과 환경과 두려움과 나태함으로 계획을 잡았지만 도로 빠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죠. 마귀는 존귀한 계획 못 짜게 하고 존귀한 일을 실천 못하게 해요. 하지만 우리는 계획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서 2022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보여야 돼요. 보일 때 현실의 어떤 어려움이 혹은 곤고가 방해가 찾아올지라도 그 계획을 끝까지 수행하는 실행이 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파장동의 작은 에레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파장동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소망교회를 세워주셨죠. 에레미야처럼 가서
전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평균적으로 600번 전도를 받아야 돼요. 600번. 인격적으로. 형제님,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교회 나오시죠. 라는 인격적인 말을 평균 600번 들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만 얘기해도 꼬박 2년이 걸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죠. 한 명의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선교지처럼 우리가 막 돌아오는 지금 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한 명만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4개월, 5개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계속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속적으로 만남 속에서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하는 분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난주에 어떤 일을 하셨는데 매일 만나는 그 양파를 파시는 분이 계셨는데 노점상 하시는 분이 멤버가 바뀐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멤버가 바뀐 분도 좋더라고요. 근데 왜 바뀌었나 했더니 이제 격주로 나온대요. 하나님이 한 팀을 더 보내주셨구나. 한 팀을 더 보내주셨구나. 이걸 통해서 저는 뭘 느끼냐면 여호와의 인애와 긍휼 그리고 소망이 우리 교회에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부족한 게 뭐냐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연락처를 받고 교회에 인도를 하고 교회에 나오도록 이렇게 이 서비스하는 이 작업, 이 디테일한 작업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큰 교회는 청년부를 만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아예 못 만났어요. 큰 교회들은. 근데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리고 밖에서 만나도 되잖아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몇 명은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 권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 권사님 보면 인내와 긍휼과 소망을 하나님 남겨두신 거예요. 오 권사님이 주일학교를 지키셔가지고 그래도 영혼들이 희한하게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하는 우리 교회 중고등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참 신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전혀 교회에 관심이 없는 그런 청년들이 오히려 연락을 주고 관계를 갖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고 물론 뭐 당장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인애와 긍휼과 소망을 아직까지는 남겨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의 주 포커스는 어르신들이에요. 이 지역은 다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을 보고 애통하는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에레미야처럼요. 우리 천국 가려고 지금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 결코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었으면 그냥 믿자마자 가면 됩니다. 우리 그래도 박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지키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과 소망을 기도의 불을 계속 지피시면서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요. 그 힘든 그 자체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자식의 문제, 뭐 경제적 문제, 여러 문제요. 그 말은 그 힘든 상황이 들 때마다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돼요. 제가 메르스 사건 때부터 했던 훈련이에요. 뭐냐면 이 땅에 믿지 않고 방황하는 주민들이 있다라는 생각에 2만 명의 주민들 파장동에 이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돼요. 이 주민들의 아픔에 동참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르신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그게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길이에요. 그것이 실패한 첫째 아들이 아니라 성공한 첫째 아들이 되는 길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복음을 전하라라는 계획보다 더 존귀한 계획은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기고와 사역과 일들은 다 복음을 위해, 즉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 파장동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박 전사님이 저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털을 닦아놨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여쭤보시면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할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카운터를 만나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2년 소망이 넘치는 한 해는 우리에게 저절로 찾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환난당한 자, 마음이 빚진 자, 마음이 애통한 자,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이 있다? 한국교회로 인도하실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침노할 때 그 천국을 찾는 거예요. 계획을 수행할 때 수행하는 그 사람 통해서 2022년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와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